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윤누가 목사님께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5월 첫 주일 그리고 첫날에 주일 오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그리고 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설교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처음에는 지금 5월이 아닌 6월의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대로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결정해서 지켜온 것이 1년 중 꽃이 가장 만발한 때 아름다운 시기가 있고 또 어린이들 이미지와 잘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6월 둘째 주일로 정하여서 우리도 그대로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해방 이후에 1946년에 6월 둘째 주일을 지켜오던 것을 1946년부터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켰다. 이렇게 유래가 써져 있더군요. 방정환 선생님 잘 아시죠? 그분과 함께한 분들의 주장으로 5월 5일이 먼저 어린이날로 정해지고 한국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어린이 주일로 지켜졌다. 이렇게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가복음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아이들이 먼저 일찍 잠이 들고 그리고 저는 따로 노트북을 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쭉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큰 아이 은성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어제 날 샜어?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날 새진 않았어. 잤어.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는 아빠의 모습이 참으로 좀 인상 깊었던가 봅니다. 또 염려도 되었던가 봅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비추어진 이 부모의 모습 그리고 또 아빠나 또 엄마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아이에게 비추어진 그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참으로 중요한 그런 아이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하게 비추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이었겠지, 성인 남자들 몇몇이었겠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여기에서 나온 어린이에 대한 나이에 대해서는 잘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파이디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에 잘 아시죠? 12살 된 야이로의 딸, 그 같은 파이디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12살 남짓 때는 그런 아동기의 아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아이가 아마 청소년기 이전에 유아기 또는 아동기를 거치는 그런 아이들일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어린 아이의 안수와 축복권을 인정하지 않고 막아선 것에 대해서는 고대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던 이유는 당시에 아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았습니다. 인구를 셈할 때에 아예 여자나 아이들은 인구 수요의 개수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떡을 먹고 난 수에 대해서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기록할 정도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10,000명이 넘고 20,000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짐작도 하지만은 이렇듯 사회적 인식 때문에 기록도 그렇고 5,000명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낮은 인식은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전화를 건 후에 제가 인사를 합니다. 저 누구누구인데요 라면은 바로 엄마 바꿔라 또는 아빠 바꿔라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좀 안부 좀 물었으면 참 고마울 텐 말이죠. 잘 지냈느냐? 너 누구라고? 참 너 본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처럼 아이에 대한 낮은 그런 태도, 낮은 인식에 대한 영향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마 인사나 안부가 좀처럼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저 역시 급한 마음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받으면은 먼저 누구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저 멀리 캐나다에 이런 말이 전해지곤 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어린 아이가 가장 존중을 받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존중을 받고 그 다음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애완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야 남자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무튼 어린이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 나라가 캐나다일 것이다. 이렇게 우스개 말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낮은 가치 존중이 만연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아직은 무지함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더 필요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노하고 또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중에서 그것이 정말 어렵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리고 복음적 지식이 많아야 하고 또 많은 선행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곳이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고 과거에 어떤 공적사항도 없는 이 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니 그저 놀라운 메시지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인 거지 그리고 여자들 특히 과부들 뿐만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 억눌린 자,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시는 동일한 그리고 평등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인 신분에서 소외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재산이나 지식도 없었고
사회적 가치도 없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무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열려 있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면은 누구나 동등하게 천국 선물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들 모두를 향해서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혹 가난하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토라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적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주라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한다면은 말씀처럼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우리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안께 하소서. 바로 어떤 가치와 또 어떤 위치와 또 어떤 자신만의 이득을 취할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정반대로 낮은 자의 삶을 취하라 라는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반대의 바로 가치관의 정반대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 역시 바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라 라는 바로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되겠지, 이쯤 되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나라 정도는 이미 확보했겠지 하는 안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교회적 경험과 또 그동안에 했던 선행들, 교회 안에서 내 인지도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만하면이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것을 그저 경험적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이 실려 있는 공간복음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19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8장 비슷한 짧은 구절이지만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그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른과 대조된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받아들일 때 크게 묻거나 따지지를 않습니다. 단순하게 판단하고 바로 결정내를 내려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의 둘째는 아직 어립니다. 그 둘째가 가끔 영화를 보면서 등장하는 캐릭터를 볼 때 이런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저 아저씨 착하다. 저 아저씨 참 나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화 속 인물이 맞거나 또는 공격당할 때 맞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때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일단 쉽게 판단을 안 합니다.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고 일단은 그 생각을 유보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와 또 사건 전말들을 다 알고서야 때리고 공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고 쓰러지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끝에 그리고 그 후에 평가를 해도 합니다. 이렇듯이 사고와 해석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부족하거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또 단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쉽게 판단하지만 그것이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모든 전말을 다 알고 나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하지만 그때 늦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른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예수님이 예언서인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희생당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과 또 이 이면에 예수님의 사랑까지를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인이 되면 생기는 사고와 학습의 결과에 따른 이 지식의 영향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이 의구심과 함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생길까 하는 이 계산적 사고와 이것이 바로 성인과 아이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결과가 생기지, 어떤 유익이 생기지, 그렇다면 나는 뭐가 더 편해지지 하는 그런 학습된 사고, 그런 계산적 사고가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다릅니다. 복음의 경우도 크게 계산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 쉬운 복음의 메시지도 어른들보다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안타까운 사람의 예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음에 등장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언급하시고 이 부자 청년들은 다 이 계명들을 지켰음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재산과 비교되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영생이 무엇이 유익하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가 그동안 애써 벌었던 그리고 유업으로 받았던 이 재산에 비교했을 때 어떤 큰 유익이 있지? 라고 하면서 복잡한 계산된 머릿속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비계산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얻는 제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민족과 계급과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의와 같은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만약 그때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면은
그리고 제자들이 오는 그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다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턱없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고, 그 오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서열을 짓고 차별을 지어서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누구나 다 동등하게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교인들의 자녀들은 태어난 후에 그리고 가능한 시기가 될 때에 부모의 신앙을 힘입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의식의 순서를 치릅니다.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당당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그리고 복을 받을 자격이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처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유아 세례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레네오스라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주장하였고, 그 다음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들이 차례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구절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베풀어서 타락하지 않게 보살피고 거룩하게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동참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 교육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닌 바로 그 세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때 받았던 또 말씀과 또 그때 새겼던 또 말씀에 대한 메시지들이 지금 가끔씩 생각나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당시에 전도되었던 친구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주는 어린이날 주는 그 선물로, 또는 성탄절날 아이들에게 주는 그 선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당근으로 인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선물이 좋아서 교회 가면 놀 것이 있고 만날 친구들이 있고 주는 간식이 그저 좋아서 마냥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다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전부였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단지 삶의 일부가 될지는 몰랐지만 점점 아이들의 머릿속에 차고 그것이 사실로 인지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삶에 가까이 다가와지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면서 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그들이 또 다른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을 저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시기에, 아동기에 하나님 세대, 하나님을 교육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입으로 신앙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부모의 신앙을 힘입어서 아이들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하고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더 신중히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의식과 선서를 통해서 앞으로 그 아이를 바르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면은 어쩌면 그 아이가 탈선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녀로서 다음 세대를 바꿀 차세대 리더로서 클 가능성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의식과 이 모든 약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약속, 그리고 이 서원들이 장차 그들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그 약속을 지켰을 때의 그 뿌듯함과 그 만족감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그 부모의 신앙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 마감할 때까지 선지자로서 놀라운 그 삶을,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중요한 역사적 삶을 다하였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그 약속을 하고
또 나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체험한 신앙 그리고 자신이 인정한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의 삶을 다할 때까지 만족하며 또 생을 마감하는 그 사실을 봤을 때 우리 역시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약속한 그 약속들을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살면서 생겨난 지식들, 경험들이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은 당연하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당연하고 알리는, 전도하는 생활도 다 똑같은 속성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때묻지 않은 그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닮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되찾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한없는 축복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이쯤 하면 된다, 이쯤 되면 끝난다라는 그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 낙타 무릎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쉽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치유받고 나아가는 그 삶이 계속돼서 반복해지는 삶,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또 뉘우치고 또 나아가는 삶, 위로받는 삶,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간혹 심령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연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이어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전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회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이 처음 약속 그리고 신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성을 찾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면은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 확신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에 순종하여지는 겸손하여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또 터득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시며 또 잘 될 것이다, 또 잘 되게 만들 것이다 라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바로 동등하게 펼쳐지는 주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바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가끔 제 옆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 한없이 행복해집니다. 아이는 자고 있는데 제가 행복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저는 작게 먹지만 밥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조금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덜어줄 때 마음이 왜 행복할까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게 가질지라도 아이에게 많이 줄 때 바로 그 행복감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어받은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적게 갖더라도 그들이 많이 갖는다면 행복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타고난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를 겪고 또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아이들은 제발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꾸중을 할 때도 있습니다.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꾸중과 그 훈계가 심해지면은 심한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에는 바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신앙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침표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바라게 커가는 마음,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커나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향해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나오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안아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롭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평온함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또 겸손해지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모든 이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 마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어렸을 때 약속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금 그 첫사랑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셨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함께 하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간직한 사랑을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되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일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유업으로 생각하는 또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쉽게 놓치고 쉽게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해서 안수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다시금 약속하고 그 약속과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